1970년대, 80년대를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버스나 택시 운전석 근처에 보시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작은 그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인형같이 예쁜 금발 꼬마가 맨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 오늘도 무사히. 교통사고가 잦았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운전자의 바람이, 가족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영국의 화가였던 조수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사무엘의 기도,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때 300년 전에 그린 그림과 여러분이 차에 타서 봤던 그림과는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도나 모양은 비슷한데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좀 촌스럽게 카피가 된 그런 그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여인이었던 것처럼 그의 자식도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해내서 그 그림을 이 화폭에 담아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식을 낳고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식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맡겨서 나실인으로 키웠던, 서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엘가나,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자, 26절,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거의 예수님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로 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7절 보십시오. 17절. 이 소년은 누구냐?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그들의 행실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부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나의 슬픔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원수였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통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이런 사람들의 죄, 참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그 죄가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무시한다면 정말 큰 죄가 아닐 수 없겠죠. 오늘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큰 죄를 짓다니. 자, 그뿐만 아니라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의 아버지가
엘리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에게도 책망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의 기록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자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책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가 성소에 맡겨졌을 때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납니다. 2장 18절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19절에는 어머니가 매년 올라와서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에봇과 작은 겉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기 자식을 기를 때 옷 입는 것조차도,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키우려고 아주 반듯하게 자식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냥 작은 옷, 그냥 이렇게 작아 빠진 옷 입게 하지 않고 딱딱 맞춰서 해마다 그 아이의 성장의 크기에 맞추어서, 속도에 맞추어서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것도 일반 옷이 아니라 그가 입어야 할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그런 나실인으로서 세마포 에봇과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옷조차도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옷을 지어 입히는 부모라면 아마 1년에 한 번씩 자식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고 너는 나실인의 사명을 너는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는 것을 막아내는 그 일을 맡아야 했던 사람,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의 가나안 땅에 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거기에 취해서 디오니소스 신이든 바카스 신이든 그 신 앞에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축복을 빌던 그 시대에 오늘 나실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켜 가라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겼습니다. 가나안에 단발머리가 유행할 때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성장시켰죠.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너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태어났다. 너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 세속의 가나안의 물결 속에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란다.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절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자식이 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자식 귀 안 꺾어주면 다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엘리의 이 교육 방법은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이라서 내가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오늘 내가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아이에게 그 손을 낚아채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아들이 다 컸습니다.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그들의 가는 길의 끝은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화단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손대지 않으면 화단은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내가 힘들게 키워놓은 꽃들은 그 잡초 속에 다 붙여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면 결국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면 적극적으로 그들의 길을 막지 않고 소극적인 그 정도의 자세만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권고하는 정도로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걸었던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이 부모의 두 모습을 통해서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무엘 그리고 홈리, 비느하스는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참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미워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사실 큽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길러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이가 아직 어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확실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기왓장에다 뭘 힘들게 막 끌로 긁고 송곳으로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기와를 굽기 전에 흙이 말랑말랑할 때 내가 이 무늬를 그려 넣었어야 되는데 이미 다 굳어져 버리고 이미 다 가마에 거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파고 있다고. 어린아이일 때, 아직 말랑말랑할 때 부모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잘못하면 기와가 깨지기까지 하죠. 참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았던 이들의 삶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인생의 그런 결산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이들의 삶의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페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네.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저에게 한 2분간의 시간을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1일이 되면 분이엘의 아침을 같이 새벽 기도회 때 하죠.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약복 강변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형을 피해서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과 씨름하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날 아침 약복 강변을 떠나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분이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이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엘자가 나오면 거의 99%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또 뭐 있을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하게 이런 거, 엘리사, 이런 거 다 엘자가 나오면 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야곱은 거기를 떠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에 그날 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그 자리에서, 그 약복강변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히브리어 그 발음대로 읽으면 페니엘입니다. 원래는 페니엘. 여러분, 뭔가 비슷하죠? 페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페네. 오늘 본문의 페네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시선, 누구, 눈 앞,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어디 나오는가? 2장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장 11절.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 페네에서,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가 페네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처음 이제 제사장의 후보로서, 제자로서 시작하는 순간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엘리 앞에서, 엘리의 페네 앞에서, 엘리의 얼굴 앞에서, 엘리의 시선 앞에서. 엘리가 팔짱을 끼고 봤겠죠.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너 정말 제사장님 말씀 잘 들어라. 실수하면 안 된다. 뭐 깨트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옆에서 엘리의 시선 앞에서, 엘리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8절 보십시오. 다시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무엘에게 누가 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펜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을까요? 2장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러분, 여기도 페네입니다. 2장에 페네가 3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신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죄를 짓고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바로 이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펜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펜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얼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질시하고 비난받고 그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길이 똑같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가지만 어떤 한 철길이 각도 하나가 조금만 달라지면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크면 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질 수 없는 더 먼 거리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방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기도 페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갔습니다.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큰 배, 지중해를 건너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갑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따가웠겠죠. 배 밑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기 시작하고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죠.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이 타고 있어서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미신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과연 큰 죄를 지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요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패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닷속에서 깊은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패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저 탕자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거지 행색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바라보던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부모와 실컷 싸우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방학 때가 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도 가지 않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 길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달빛 으스름한 그 어두운 밤에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속상해서 그만 거기서 이제 다이빙 하려고, 그런데 그때 다이빙대에 서서 팔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왠지 어머니가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여겨지는데, 왠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처럼 그 바닥에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뛰어내리자니 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깨버리는 것 같아서 왠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 하나님도 싫고 엄마도 싫고 다 싫다고 외쳤던 이 아이였는데, 나중에 왠지 그 어렸을 때 부르고 배웠던 그 하나님, 그냥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조그마한 느낌, 그 느낌 때문에 그 십자가를 깨트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싫어하겠죠? 왔더니 기숙사 다 이제 방학 때가 돼서 아이들 내려가니까 그 운동 그 기구를 관리하던 그분이 애들 이제 갔으니까 아직 소집할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물을 거의 다 뺀 겁니다. 조금밖에 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그대로 뛰어내렸다면 아마 그 아이는 죽었겠죠.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그가 새로운 그런 경험과 삶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많은 순간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지는 자식이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애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을 내 자식이 느낄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그거 하나, 오직 하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고 있다는 것,
다이빙 때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차마 그 십자가를 깨트리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 아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다른 것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다음 가사 보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른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인생 마지막 날엔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나는 그것이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